자,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보니까 곧바로 새벽에 그랬는데 새벽이란 말이 종전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 종전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래에서 앞으로 설명될 모든 내용들은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새벽이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다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준비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새벽 또는 뭐 이른 아침 또는 해 뜨는 아침 뭐 이런 말로 설명돼서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 아침이라고 하는 주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거는 무덤 앞에 여러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간 것도 그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무덤 앞에 이른 아침에 찾아간 여러 여인들은 새로운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여자들은 어디에서나 선에 속한 또는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교회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에 속한 예정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볼 때 곧바로 새벽에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전 종전교회가 완전히 종말에 이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멸절된 상태를 그런 말씀을 뜻이에요. 자, 선이 멸절됐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진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존재하지 않고 진리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선이 멸절되게 되면 그 자리에 대신 악이 차지하게 되고 진리 대신에 그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이 멸절되고 진리가 소멸된 악과 거짓들에 속한 믿음 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들고 그 해석한 데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교리들을 믿는 것으로 구원론다라고 하는 아주 이단 사설이 난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지금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면 그냥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기독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만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가 않았겠지. 사람들이 빠질 리가 없을 것이니까.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온갖 거짓에 대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 가운데는 의등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서기관들은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 그리고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예요.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내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일반적인 교리에 속한 중요한 이해나 사상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지식들에서 그 어떤 의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지금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논이기 때문에 계략이나 어떤 모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났냐 그랬더니 예수를 결박해서 묶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단단하게 묶었다 이런 말. 그 가운데 속박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끌고 가다 그랬는데 끌고 가다가 아포페로라는 말이에요. 먼 곳으로부터 채어가다. 페로란 말이 채어가다. 아구라는 말 쓰지 않고 안내한다, 인도한다 이런 말 쓰지 아니하고 채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거든요.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에 속한 공의가 표현한 것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채간 것, 인도에 가는 것을,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인도되는 것 같으면 아구라는 말을 썼을 텐데 정반대로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구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는데, 이 빌라도가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로마 황제가 속뜻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뜻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업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 것 없어요. 내가 내 자기 사랑 안에 있는데, 자기 사랑 안에서 살아내가 겉사람이, 이 겉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지식들이 있어. 일반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지식들을 황제가 했다는 말이에요. 왕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종속되어서 나온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것들, 기역지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러니까 종교성을 주장하는 기역지 내면적인 것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왜 앞에다 종교성을 붙였을까? 제가 유대교회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리를 놓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로마가 가리키는 자기 사랑에 쏘고 뿌리가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의지 측면에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빌라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악에 속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 다 빼버리고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그냥 빌라도만 거기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특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말만 것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뒤에 뭐 이름이 붙여서 나오긴 해요. 그 주제 일치해가지고. 여기서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개별적으로 볼 때는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밖의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지금 양도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계시는 예수로서 우리 주님이 양도됐다 이런 말, 세상 지식들 안에 양도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들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수많은 책도 써내고 무슨 주석책도 써내고 그 가운데 뭐도 나오고 하는 이런 거는 그냥 교보문고 한번 가서 보면 끝도 안 보이게 책 진열되어 있어요.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냐? 세상 학문적인 지식들에서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곧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같은 의미에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다시 말해 그 가운데에 속한 학식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이 세계에 속한 가르침들 부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들은 그 교만에 대해 부정을 하는 거야. 내려놓기도 사실 힘들 거예요. 힘들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가르침이 뭐야 그러고 어떻게 의문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니고서는 나한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죠? 순진부부인데 순진부부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가지고 있지 못한 무지의 순진부가 합니다. 무지의 순진. 나는 무지하거든요. 세상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그들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 세상 지식들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설명하는 가르치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단순한 가르침이 자기가 뒤섞는 거야. 계속 뒤섞여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단순하게 이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게 이해해서 단순하게 적용하라. 그죠? 저기 엄마가 너 가갖고 저기 슈퍼 가서 삼양라면 하나 사갖고 와. 어린아이들 시켰어. 삼양라면 잘 알아 뭔 말인지. 가서 삼양라면 주세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니까는 짬뽕라면 주세요 안 사고 그냥 애들은. 삼양라면 없어 그러고 그냥 와버려. 그렇지. 그죠? 그럼 엄마 이놈아 같이 삼양라면 사갖고 와라. 없으면 짬뽕라면 하나 사갖고 와야지. 아 엄마가 삼양라면 사갖고 와라 그랬잖아. 다시 가서 그러면 짬뽕라면 하나 사갖고 와. 가서 짬뽕라면 사갖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면 하나 사갖고 와 그랬더니 그 비슷한 다른 라면을 사갖고 온 것이 아니라 짬뽕을 사갖고 와버리고 짜장을 사갖고 와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주님 이거 우리 엄마가 이거 시킨 거 아니야 그러고 자기가 해석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버리죠. 엄마가 그 라면 사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부대찌개 있다는데 그걸 넣으려고 사갖고 오라고 그랬는지 뭐 하려고 그런지 제가 어떻게 하냐. 근데 자기 생각에서 이것저것 다 이걸 것이라고 사갖고 와버리면 못 만들겠네. 그렇죠? 성경 가르침도 똑같아. 잘 몰라. 선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계속 설명을 했는데 본인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도 어렵고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애들이 성장해서 말 배우는 것 같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알아간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깊이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비례해서 깨달아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할 때 빌라도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자의적인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수만 가지 방법,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내 원망에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에 대해서 이 가운데 이들 안에 있는 것들을 치면서까지도 주님께서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자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들이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신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설명할 때는 이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내면적인 사람인가? 느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합리성이 결여돼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빌라도가 뭘 우리에게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에게 묻되 그런데 성은 밖의 자신 지식에서 취한 개별적으로 볼 때는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틀려요? 맞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이에요. 교회를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거룩한 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때에서 유대인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소극에서는 신령 선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 가운데 내가 있는 쪼개는 빵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일반적인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거룩한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불렀을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뭐라 그러냐 했더니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였다. 너가 옳게 말을 하였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최고 뜻에서는 빌라도가 표의하는 이것들이 측면에서까지도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뜻하는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에게서 온 유대인이 표의하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면 이게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에서 만들어낸 선 거기서 나고 하는 선도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라고? 주님에게서 가장 높은 데서 유대인으로서 주님으로부터 파생되어나와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한 자연적인 선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자연적인 선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전능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 딸이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은 지위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가르치고 양들은 다 사랑의 레인에 속한 선을 표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선이 뭡니까? 그랬더니 착하게 사는 것. 엄마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기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나라법을 잘 지키고 이게 자연적인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들을 양농이나 이런 데 갖고 돕는 건 뭡니까? 그것도 선한 삶이긴 해. 근데 그건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아니 불쌍한 사람들 밥 주고 그것도 선한 마음에서 나온 건 맞긴 한데 그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렵게 사는 이유가 나쁜 짓 하다가 어렵게 사는 것인지 정말 상황이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인지 당신들은 모르잖아. 그치? 그렇죠. 제가 가만 보니까 정말 살인마도 저런 살인마가 없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를 숨기고 정말로 이렇게 애처롭게 이렇게 숨기고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 이웃 사람이 도와줬어.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또 그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알아 몰라 그거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동사무소 가서 한번 확인해봐 라고 나라에다 의탁을 하고 당신들 세금 잘 내고 있잖아. 그럼 그 세금 갖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본인이 다녀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서 봐가지고 아 얘는 그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아 얘는 시설에 보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나라에서 그 일을 결정을 하잖아. 서울역이나 이런데 노숙자들 밥 주는 것 많이들 해요. 그거 뭐 좋은 일이긴 해.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비둘기한테 밥 주지 마 이러죠. 왜 주지 마라 그러죠? 자꾸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니까 주지 말라. 아 자기들이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자꾸 주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맨날 지저분하게 똥이나 싸고 말이야. 생태 활동도 안 하고 이러잖아. 오히려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사람도 똑같다니까. 아니, 나가서 일하도록 도와줘야지. 데려다가 밥 줘버리니까 일을 안 해. 그리고 그거 얻어먹는다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도와주냐는 거야. 나라에서 그 가운데 도와줘야 될 사람들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걸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에 자연적 선에 대해 설명하다 지금 이 말을 했거든요. 자, 3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그를 고발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들을 비롯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문자적인 소원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비난하거나 적대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묻고 물어 이르되 그랬는데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 비롯된 것들에 대한 보다 깊은 내면적인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원이신 주님으로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 많은 것으로 너를
적대하여 고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한다는 말은 선이 모독된 거짓을 증거하여 확증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드시고, 고소한다는 말은 진리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책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과 교류가 있다 없다? 전적으로 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역시 성언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이런 그렇군 저렇군 이렇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자기 총명, 자기 자만해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들어내고 말하고 설교하고 별짓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야, 주님께 내게 주신 지혜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도 받아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 그렇죠?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그 가운데 하나님 영이 충만하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빌라도는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셋이 가리키는 여기서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하는 것을 뜻하는데, 요 놀랍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측면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 그 아래에 이제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는데, 문장을 좀 바꿀게요. 이에 명절이 되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더니, 문장이 약간 좀 바뀌었네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용서를 구하는 대로란 말이 병행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 속한, 삶의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명절이라고 하는데,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명절이 뭐였었죠? 유월절과 추수절과 장막절이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월절이 충분하게 성취된 상태를 뭐라고 불렀죠? 무교절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6월절 그래 놔놓고 무교절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추수절 그래 놔놓고 추수절이 충분하게 성취 상태가 뭘 설명해 줄까?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 그래 놔놓고 장막절이 충분하게 성취된 상태가 수장절이라는 그런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속뜻에서 볼 때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추수절이다, 뭐 칠칠절이다, 또는 추수절 대신에 맵추절이다라는 말로 못해서 나왔었고, 또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상태로 볼 때는 동일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전자에서 진행해서 후자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는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주입된 선한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신령 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입된 선한, 영적인 선한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해왔던 것 같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명절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모세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반드시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명절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속뜻이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에서 후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아 이런 가르침들은 이런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착해서 성경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유대 민족들만큼 사실은 사악한 민족들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이 그러하다는 말이죠. 그들은만 선민 사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 같은 사람들을 그들은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는 전능자는 자기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같은 방법이 축복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 따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그들 유대인들을 정반대돼서 정의에 속한 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한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정반대로는 정의에 속한 악을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정욕에서 나오는 그 열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말이죠. 쓸데없이 오늘날 그 중동 전쟁,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온 세계가 다 뒤흔들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명절이 주는 가르침이 뭘 설명해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단다. 어떻게 이웃들에게 시기 질투나 미움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고 살인이 그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어떻게 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주님께서 창조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게. 응? 명절이 되면 요구대로 용서를 구하는 대로 그에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죄수가 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수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죄수 풀어준 전례라는 말이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죄수란 말이 데스미오스라는 말의 뜻인데 그들에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제가 앞에 설명한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온갖 거짓들의 속박된 아까운 네 때 있지 않냐다. 있지 않다.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르침들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전례대로 제수 하나 풀어줘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예배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이 제수가 가르치는 것 같아 속박돼 있지 않아. 온갖 거짓들 안에 악이 속박돼 있는 것이 아니야. 당연한 더 이상 온갖 거짓들에 속박된 아까움도 있지 않고 여기서 분리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르침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게 전례대로 그들이 전해져 내려왔을까? 왜 어떤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어떤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어떤 자들은 오겠다 가뒀을까? 가난한 자도 구분했어요. 과부도 구분하고 고아도 구분하고 나그네도 구분해서 그들을 도와줄 방법들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다 그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들이 간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이에 밀란을 꾸며 밀란으로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말하는 자가 있는데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 밀란이라는 말은 쉬스타시아스테스 말이 좀 기네요. 쉬스타시아스테스 함께 반역에 가담한 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반역에 가담한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예수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자라고 그냥 이해하면 편해요. 영적인 뜻이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에 속한 여기서 파생된 그 어떤 것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지금 반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측면에서 밀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큰 반란자고 바라바는 작은 반란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준다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밀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꾸며 밀란으로 포박됐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에 종속된 속박된 상태, 제제사장에 종속되어 속박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속박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라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바라바라는 말의 뜻은 번역을 지금 바라바라고 했는데 이 낱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로 바르아바라는 뜻입니다. 바르아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어떻게 다르죠? 아람어는 처음 어디지 거기가 서기 언어 여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히브리어의 고대 언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의 아주 오래된 고대 언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뿌리가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인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쓰는 언어가 있고 예전에 아주 조선시대에 썼던 언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는 같은데 뉘앙스는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뉘앙스는 다른데 의미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어의 고대 언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히브리어 그려놨고 또 어디든 아람어라고 해놨고 또 어디 아람어 해놨고 히브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근원지가 아람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바르아바라는 뜻인데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아바는 파테르라라고 헬라에서 파테르라는 말로 못돼서 나왔는데 아부예요. 아부. 아바는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뜻이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라바 예수란 말이 붙었어. 바라바 예수. 여기서는 예수가 빠졌어요. 이해되셨나요? 왜 예수가 붙었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르침이 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라바 예수자, 문자에 존재하는 선의 층에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바라바 예수란 말이 붙어서 나왔고, 마가복음에서는 진리층에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고 바라바만 붙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바가 지금 대제사장에 속한 이 여러 무리들 안에 지금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바라바가 아니고 성경 말씀 밖에서 나온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바라바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제사장과 함께하는 이들이 표기하는 것들을 저항하는, 밀라는 저항하는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안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박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여기서 나오는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고 라는 뜻이고, 바라바라는 말은 성언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또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 가르침을 빌라도가 뜻하는 낱말에서 가지고 오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악에 속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이해나 사상에서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여기서 나온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지금 소박한 선 안에 있는 바라바가 지금 속박되어 있는데, 이 소박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이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하고는 정반대에 지금 놓여있는, 그들을 볼 때는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말하는 선이 따로 있어. 그쵸? 이건 아니야. 이건 선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주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성언의 가르침에,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지. 너는 주님을 예배한다면서 맨날 세상 사기나 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이게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야?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게 주님 예배하는 거야? 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다 무시할게. 성경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게 사는 것, 그거 주님 예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요게 지금 바라바가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이들이 그럼 대제사장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냐?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이 있지 아까운데 종속되어 있는 나 한 사람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나 안에 있고 여기 빌라도도 나고 바라바도 나고 다 내 안에 있는 것 상태를 지금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이 자는 살인을 행한 자, 살인을 행한 중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의미가 좀 바뀌었나요? 살인을 행했는데 중요한 자래. 중요하다는 말이 스타시스라는 뜻인데 확고한 위치에 있다, 견고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견고하고 확고하다는 말은 이들에게 휘둘릴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이런 말의 뜻이잖아.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유명하다라는 말, 유명한 괴수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여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중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볼 때에는 선이 모독된 상태. 그쵸? 그들이 말하는 선을 모독하는 것을 여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자들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여기는 악을 죽이는, 그쵸? 그들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살인하다. 악을 죽여버리는. 아, 이건 아니야. 예배만, 이거 딱 나야, 사실은. 내가 이 새로운 가르침 나오기 전에 딱 나야, 나. 내가 요 가운데 있었다.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혔어요. 악을 죽이는 자연적인 선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진리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말을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가서 외쳐 그에게 항상 행하는 대로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바뀌었네요. 무리가 나가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뜻입니다. 아나바이노. 위로 걷다. 원래 바이노라는 말이 걷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다 이런 말인데 원어를 보면 위로 걷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외쳐라는 말은 아나보아오라는 뜻입니다. 아나보아오. 기뻐 소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 소리치다. 그러면 대충 이제 설명이 나왔네요. 그들에게 항상 행하는 대로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누구를 섬기는 무리일까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바라바를 섬기는. 바라바를 섬기는 바라바에게 종속된 바라바를 섬기는 기업제수. 그것이 무리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로 걷는다는 말이 그 자연적인 선이 그 뿌리가 주님에게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 이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이신 주님에게서 그 뿌리가 거기서 내려와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어요.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됩니다.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내려왔다? 주님에게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앞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뿌리가 어디서 내려왔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리가 우리가 설명에서 나오는 것이 바라바가 뜻하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얘기했고 외쳤다라는 말이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기쁨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와 함께하고는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들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이들이 만약에 영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이들은 택함을 주님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항상 행하는 대로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라는 말이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삶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 일반적인 삶이 지금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요구했다라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의 뜻인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네. 자,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우리 공부했죠. 빌라도가 뭘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인지.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대답하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바라바를 위해 종사하는 무리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가 가리키는 말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네요. 유대인의 왕은 앞에 공부했죠, 그렇죠? 무리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대제사장의 속박에서 분리 해방되기를 열망하는 것에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예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왕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는다. 그렇죠. 원한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역시 지옥의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 죽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에게선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있을게요 라고 할 때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영벌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서 영벌에 처하게, 주님께서 죽음을 사형에 처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말의 뜻은 이들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선의 측면에서 문자로 계시는 주님이 철저하게 모독된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무리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대제사장의 속박에서 분리해방되기를 열망하는, 즉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천기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한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다가, 바라바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향해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데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 바라바가 가리키는 이 성품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그 구도자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이 진리 가르침에서 나온 유대인 왕으로도 주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교회 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 놨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워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택함을 받는다는 말을 안 했겠지. 그렇죠. 청함을 받는 사람한테 택함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중에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넓어라고 말하지 않고 좁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말. 이걸 찾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런 말씀을 하셨지 하지 않았겠냐라는 문자의 뜻만 봐도 넉넉하게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극히 적은 몇몇이 무리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히 적은 몇 명의 무리들이 내 몸, 주먹만한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까지 이 온 세상을 살아있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몇몇이 온 인류를 살아있게 만드는 심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매우 핵심적인 사람들이네요. 굉장히 기뻐해야 되겠군요. 예. 슬퍼할 일이 아니고. 자, 그 아래 보니까 10절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란 말이 푸도노스라는 뜻이다. 푸도노스. 악의적으로라는 뜻이야. 악의적으로. 시기나 질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서 나왔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대제사장이 그랬으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기로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속한 것들을 반대하는 이런 그렇죠. 말이겠네요. 악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에 속한 것들을 반대하는 악으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를 넘겨준 줄 아니라 문자로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마지막 분리되고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빌라도가 가리키는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양도되었다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제는 바라바에 속한 무리에서 제거되어 유대인의 왕으로서 즉 예수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선한의 길을 열망하는 선한의 길을 바라는 열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해 성경 말씀을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해 전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본성과 성질은 부처를 믿든지 그들의 전능자를 믿든지 그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본성과 성질은 똑같다.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종속되어 있는 바라바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의 길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들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이방인이거든. 근데 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어. 이들 절대 너희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느냐. 너가 머물러 있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이들을 잘 대우게 해주고 잘 보살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번에 승리하는 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 나는 것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